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여정.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헬몬산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이라 말하는 헬몬산. 헬몬산은 이스라엘 내에서 높이도 최고, 지리적인 위치도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산인데요. 그 여정을 함께할 이강근 목사. 높긴 높네. 이래서 헬몬산이네. 20년이 넘는 세월을 이스라엘에서 보냈지만 헬몬산은 여전히 오르기 어렵습니다. 산 위쪽으로는 레바논과 시리아가 인접한 국경지대로 늘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과 인간이 만든 욕심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해발 2815m 헬몬산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곳에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한여름에도 가을과 봄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도 10도나 더 낮고요. 특히 요 앞에 갈릴리보다는 15도나 낮은, 그래서 이 헬몬산은 이 중동 이 인근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땅, 풍요와 영생의 복을 뜻하는 헐몬의 이슬. 그 물줄기가 내려와 도착하는 곳은 산자락 아래 위치한 지역, 바로 단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최북단 도시. 이스라엘 12지파 중 단지파가 이주하면서 붙여진 이름 단. 이곳은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서 드물게 물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산줄기를 타고 폭포수가 흘러내릴 만큼 풍족함을 누리는 지역. 건조한 광야지대인 이스라엘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풍경에 연일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합니다. 이 물줄기가 흐르는 곳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인데요. 헤롯의 아들 빌립이 로마 황제와 자신의 이름을 합해 만든 지명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고 여러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왔던 제자 베드로는 이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단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흐른 물줄기가 모여 흐르는 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안주 묵상은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은요 31,10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구절로 구성되어 있죠. 구약 36권과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많은 절들은 각각 떨어져 있지만 결국 성경은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 모든 구절들을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뭘까요? 성경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좀 더 확장을 시키면 그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이야기를 바로 성경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이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을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여튼 수많은 종교적 열심을 많이 하면 하늘나라 가서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서 어디에서요? 예수님의 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보좌 옆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린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뭔가를 많이 하며 하늘나라 가서 더 많은 보상을 받아 높은 계급이 되어서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게 맞는 말일까요? 사실 성경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몇 구절만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의 전체적인 배경을 본다면 그렇게 절대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럼 전체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의 오늘 말씀 22장의 배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다툼일까요? 여전히 하늘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냐 작은 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내가 더 높은 자리, 내가 더 큰 자 이런 비교를 하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제자들이 그 모든 과정, 시험과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인즉.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예수님께 맡겼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수님께 맡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얘기했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곧 예수요. 천국이 곧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도 너희에게 뭐를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은요, 오늘 제자들의 말처럼 이 세상에서 뭔가 많이 쌓아서 하늘나라 가서 더 큰 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높은 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이제는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한다고 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인 거죠. 제자들과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을 때 그들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주장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게 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그럼 뭐가 중요한 걸까요? 예수님과 한 상에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보상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뭔가요? 바로 예수님과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 했던 자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것만 있다면 보상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보상은요, 어떤 특정 계급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한 상에 먹고 마신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할 때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린다.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조금 뭔가 높은 계급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뭐랄까요? 누구의 자리인가요? 보좌가 예수님의 자리인 거죠.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바로 리더의 자리인 거죠. 예수님처럼 리더십을 발휘하고 예수님처럼 다스리라고 그 자리에 앉혀준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리더십이 어땠나요? 예수님의 다스림이 어땠나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 군림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렸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의 철저히 눈높이를 맞췄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고 헌신했고 봉사했고 그들과 늘 함께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는 이 만찬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헌신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자는 섬기려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금 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보상,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 자리에서 12지파를 다스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과 같이 헌신하고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더 백성들보다 더 낮아지고 섬기라고 그 자리에 앉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바로 이 보상이 주어졌을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눈을 돌린 사람은 절대 그 상을 받지 않습니다. 왜 남보다 희생하고 남보다 더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남 위에서 군림하고 편하게 지내야죠. 그건 철저한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죠.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절대 그 보상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자들은 천국을 가도 기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간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알고 진짜 예수의 사랑을 알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 간 천국은 그 보상을 사모하고 천국 가서 더 열심히 섬기는 세상의 방법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보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천국은요,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할 때에 더 칭찬받고 인정받는 곳이지만 세상은 어떨까요?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고 더 섬기면 인정받고 칭찬받나요? 아니죠. 무시당하고 루저라는 소리 듣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세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세상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 이 땅을 버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과 다스림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의 보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누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보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